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합쳐서 한국에서도 어버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두 분을 함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은 소원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꿈도 많고 소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최고 소원은 한 가지로 바뀌는데, 그게 뭡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의 한 가지 소원, 최고의 소원인 것입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자식. 부모의 최고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식. 자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팔려간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져갔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을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감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부모의 생명을 바꿀 만큼 귀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손꼽아 그렇게 소망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몹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불효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뺏고자, 찬탈하고자 그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 또 아들의 군대가 서로 맞붙어서 싸우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본인들에게, 자기 부하 요압 장군과 장수들에게 너희가 싸우는 것은 좋은데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푸른 자식, 너무너무 속썩이는 그 자식,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내 아들만큼은 생명을 손대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엉뚱하게 흘러가잖아요. 압살롬이 얼마나 달리면서 아버지 군대를 진압하려고 막 그러다가 상수리나무, 포토리나무에 탁 머리카락이 위에 걸리고, 말을 타고 가다가 이게 탁 걸리니까 이게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이 죽이자. 그래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왕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섭석이는 불효자가 죽었으니 아버지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될 때는 그렇게 기쁘고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없이 슬퍼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참새라는 글이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 그 마당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참새네요. 조금 있으니까 새가 푹 날아갔어. 얘야 지금 방금 날아간 게 뭐지? 참새예요. 참새. 한 3분 있으니까 또 한 서너 마리가 또 다시 푹 날아오는 거예요. 얘야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기 뭐냐? 아버지 참새라고 했잖아요. 참새. 그래. 좀 있으니까 이 참새가 또 확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지금 저게 뭐가 날아간 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귀 먹었어요. 아버지. 몇 번 아버지가 물었는데 참새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안하신지 설국문을 일어나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연락 오시다 보니까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방에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일기를 쓰셨네. 보니까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일기를 씁니다. 그 아버지 일기장을 떨치다가 한 면에 완전히 시선이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참새를 보고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참새라는 새 난다. 조금 후에 새가 날아오자 아빠 저게 뭐야? 참새야. 잠시 후에 새가 날아가는데 아빠 저게 뭐야? 참새야. 참새. 좀 있으니까 우르르 여러 마리가 또 날아왔어요. 아빠 저게 뭐야? 참새야. 참새야. 나는 오늘 아들에게 새 이름이 참새라고 30번도 더 이야기했다. 아들이 자꾸 묻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호기심이 많으니 이 아들이 나중에 새 박사가 되려나 난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버지 일기장을 보는 순간에 이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아버지는 내게 새가 뭔지 저게 뭔지 물어서 나는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내가 하는 말을 너무 귀여워하시고 30번 이상이나 참새라고 말하셨다. 자식은요 혼자 큰 줄 압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희생해 주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없고 결코 성장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신 분, 죽어도 더 주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가져야 될 도리를 가리켜서 효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윤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윤리, 도덕, 윤리. 근데 이 윤리, 도덕은요,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거, 저쪽 나라에서는 저게 맞고,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와 나라와 종족을 뛰어넘어서 공통적인 윤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느 나라 누구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모든 윤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히 효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효도를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고요,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이 효도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윤리 도덕 정도가 아니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계명이라고.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이 모세가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쪽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계명, 이걸 적어놨고요. 또 다른 이 한쪽 이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즉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계명, 요거를 잘 지키도록 만든,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5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중간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1부터 10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이 계명이 바로 5계명이 부모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중간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중간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자녀, 요 사이에 딱 계신 분이 누구냐? 부모를. 부모님이 딱 우리 자녀의 딱 중간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라. 그래서 이 10계명의 5계명을 중간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우리 부모님, 이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개해야 되는지, 공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데 누가 부모님을 돌보겠습니까? 부모님이 늙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호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남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륜입니다. 철륜. 물론 사랑이 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만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이제는 여력도 없고 체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이제는 반대로 사랑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언 23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쁘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마.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명령이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도 10계명 가운데 2계명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그늘을 그렇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인데 이 2가지 명령을 하라, 해라.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늙은 부모님을 이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 또를 제공하고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이 부모 공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으셔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에게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모님에게도 역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만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알콩달콩, 무슨 알콩달콩입니까? 그게 이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또 한 가정을 이루면은 이게 두 사람만 이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양쪽의 양가가 다 만나는 거예요. 양쪽의 부모님을 다 이렇게 부모님 한 부모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아버지 엄마만 부모님이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 내 친정 부모님만 부모님이고 시부모님 부모님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해요. 형제들 다 시누이 시숙 다 내 형제 자매라는. 그래가지고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이 양쪽에 있는 이 모든 양가의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삐뚤어지면 그때부터 두 사람의 행복이 깨지기 시작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요 부모 공경 안 합니다. 부모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전체가 행복하려면 부모님에게도 양쪽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의 효도한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 우리 가정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의 뿌리가 뭐냐? 왜 이런 죄가 들어왔느냐?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 교만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것이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는 거역입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교만의 결과가 거역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과 거역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세요. 조금만 크면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좀 삐딱하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원래 인간이 원래 그래 생겨먹었어요. 교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아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한마디도 거역 안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순종.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교만과 거역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이 방법이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부모는 눈에 보이고 내 옆에 항상 계시고 내게 사랑과 희생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아주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부모. 하나님은 이런 이 인간이 교만하고 거역하기 쉬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부모님을 붙이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순종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효도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시작해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사회에 나가서도 순종의 사람이 되려 그러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순종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어디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순종하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 이 순종, 공경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아직 미성숙한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 혹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함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부모로 세워주셨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잘난 것 같아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거든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사랑하고 너보다 더 지혜로우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품에 있는 이 아직도 데리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잘 받아들여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효도의 방법이 순종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순종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의 본의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 성숙은 보면은 좀 더 무르익은 성장, 이게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과 이 공경도 흔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순종은 이제 막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이제 완성되어 가는 상태라 그러면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순종에서부터 이제 공경, 정말 좀 더 깊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님을 존경해드리는,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은 순종에서 공경으로 옮아가야 돼요. 많은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거를 잘 못해서 그래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계선의 문제예요. 경계선. 이 경계를 잘 못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가 정체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가정이 계속 행복할 수도 있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처는 경계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게 바로 순종 아닙니까? 부모님 슬하에 있는 자녀는 명령하고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초입니다. 그런데 공경은요, 명령과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공경하는 걸 보면 명령해가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 공경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밑에서 품에서 순종하거나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공경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순종을 통해서 교도하다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장성해서 이제 공경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상처받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것은요, 내 품에서 떠나보낸다, 독립시킨다, 자립시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결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 못하게 자꾸 그렇게 붙잡아 놓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자녀를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마마보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뭐 선을 다 끄고 살아라 그런 말은 또 절대 아니죠. 가능한 부모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내 배우자와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따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독립했으니까. 자립했으니까. 이제 둘이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엄마 아빠가 자꾸 하는 말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경계선을 잘 정해야 돼요. 경계선.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해서 지금 알콩달콩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을 합니다. 아들 집에 가보니까 이 며느리가 좀 살림을 못해서 그런지 정리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그릇도 뭐 필요 없는 것도 탁 나와 있고 가구는 어수선하게 배치돼 있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가서 막 정돈해준다고 정돈하면서 땀을 뻘뻘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딱 오는 거예요. 이리 앉아봐. 이게 살림이 이게 뭐냐? 이 가구는 왜 여기 와 있고? 이 가구가 이게 무슨 이 센스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래 할 수 있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섞여서 필요한 것만 그래 정리정돈하고 쓰고 똑바로 이래야지 다 펼쳐놓고 이게 뭐냐? 집에 이게 뭐냐? 이게 빨래가 이게 뭐냐? 그래 보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둘이 사느라고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지금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림도 이제 1단인데 엄마는 9단이지만 나 이제 처음인데 막 펼쳐놓고 막 사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런 말 저말 하면은 얼마나 다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중간에서 엄마 편들 수도 없고 아내 편들 수도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때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경계를 쳐. 경계. 엄마 우리 집 와서 너무 좋아요. 엄마의 오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림을 엄마 보시기 좀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잘할게요. 정리정돈 좀 더 잘하면서 더 다음에 올 때는 더 좋아질 겁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이러면요 경계선이 정해져요. 그 엄마도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장가간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며느리에게 이랬나?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이 경계를 정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이걸 잘 못하고 그러면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면서도 자기 가정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책무고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해 지혜롭게 교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버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지 그 부모님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들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2천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fatherless home, 아버지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재해서 안 계시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2천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왜 문제냐?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가는 확률이 85%, 약물 중독이 75%, 10대 미혼모가 71%, 노숙자 가출 청소년이 90%, 청소년 자살의 60%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갈등을 겪는 이 아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아버지 말만 들어도 나는 손살이 흔든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어? 아버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심리 상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의 달란트는 법조인보다는 문학이 더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그 자기는 문학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속상해서 계속해서 학대하고 허공을 벗고 막 심하게 괴롭히고 나중에는 감옥에 보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서인도 제도까지 보내려고 했어요. 집에서 아예 꼴보기 싫으니까 추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마저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 아세요 여러분? 파스칼,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잖아요.
이 파스카는 3살 때 그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 재판소장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엄마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내가 이 아들을 잘 길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재판소장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때부터 돌보는데요. 아이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은 걸 아버지가 알고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대화도 많이 하고 사랑해주고 엄마에게부터 받을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2배나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사랑받은 이 파스칼이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신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 교육의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버지 책임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아비들아 성경에서 애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애비들 어머니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버지들아 애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아버지로 이름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내가 영향력을 준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 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신론자가 되고요. 신앙이 없는 그런 아이가 된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잘해야 돼. 아버지가. 물론 다 잘하시지만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 앉혀놓고 라떼는 뭐 그랬거나 그게 라떼 커피 라떼 라떼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서 꼰대라 꼰대 또 시작이네 또 시작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할 일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길러주고 그게 바로 아버지 역할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 보면은 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사랑 많다고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집에 빈털터리에 들어가서 털레털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나가 이랬습니까? 너 많은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네가 와서 받아주는데 다음에는 국물도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그냥 사랑해주고 아들이 알아요.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온 그 마음을 자식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표시내면 안 돼요. 사랑해줘, 기도해줘. 잔치 벌렸네. 오히려 잔치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아버지도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서 물에도 막 뛰어들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끝까지 안고 끝까지 품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기도받고 낫게 하려고 아버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정말 입이 안 떨어진 그런 그 말을 한 거예요.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정말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죠. 23절에 하줄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아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음. 네가 믿으면 네 아들도 나을 수 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아들을 살립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아들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믿음 없이 아유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요 아들이 그대로 힘들린 채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을 수 없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요 그 집안의 아이들도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안 서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누구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그거라. 아버지가 할 일은 다른 말 잔소리 할 필요 없고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달라. 우리 아이들 믿음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축복 주십시오.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엎드려 부르지. 그런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귀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생각나면 뉘우치고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본을 보였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